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의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어떤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군사가 쫓아가고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지요. 당시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가나안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죠. 그때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1차 침공 이후로도 계속해서 2차, 3차까지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곧장 항복을 하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충성을 다짐하고 3년이 지나서는 이 국제 정세를 파악한답시고 딱 보다가 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집트를 쳐들어갔는데 이집트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바벨론보다 이집트가 세네. 바벨론한테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는 냅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게 붙었죠. 하지만 그때만 이집트가 방어에 성공했고요. 바벨론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집트가 지지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놈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찾아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의문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야긴도 곧바로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또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항복을 다짐을 합니다. 그게 본문 12절인데요. 24장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자, 이렇게 항복한 결과 바벨론 왕은 성전을 약탈해 가고 성전 기구들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뛰어나고 쓸모 있는 사람들 다 자기네 나라로 사로잡아 갑니다. 자, 그 결과 남유다에는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이 기술자들 테크니션들 다 데려가는 거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바벨론 왕은 자신에게 항복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고요. 그리고 대신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긴이라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꿉니다. 정말 수치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 왕은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왕으로 세웠고요. 지금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우는 거죠. 나라의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 나라 왕들이 들어와서 왕을 세웠다 폐위했다가 마음대로 해버리죠. 꼭 조선 왕조 시기에 이 일제에 의해서 나라와 황실이 유린당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 상황을 투영해 본다면 이 조선 말기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 왕과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언뜻 생각하면 이방 왕에게 저항하고 독립하겠다고 배반한 것이 무슨 그렇게 잘못일까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당시 영적 상황을 선지자적 관점으로 그려냈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상황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방 땅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당신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말했죠. 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시드기야는 자기 생각대로 야, 항복하면 죽을 것밖에 더 있겠냐, 오히려 반역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은 포위가 당하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성은 완전히 꽁꽁 묶여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죠.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도 다 떨어집니다. 결국 성벽도 다 파괴됐고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이렇게 되자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왕과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서도 얼마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라바 길로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다고 말하니까 사실 20km 도망가다가 걸려버린 거죠. 자, 25장의 4절을 보실까요? 25장의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호위하던 왕의 군대는 다 도망가고 기껏 도망가야 20km 갔다가 왕 시드기야가 잡혔죠. 그리고 거기서 잡히고 나서 무려 310km 떨어진 라블라까지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벨론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끌고 가서 잡혀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났던 왕이지요. 이 사람 성격이라는 게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산채로 풀무 용광로에 집어 던지는 잔인한 사람이죠. 역시 잔인한 성격답게 왕 시드기야를 잡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의 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는 거기로부터 다시 750km를 또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의 말년을 생각할 때 안타깝다. 하필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고 눈이 뽑히다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시드기야의 우둔하고 어리석으며 우유부단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던 왕이 아니죠. 그의 옆에는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왕이 선지자에게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갔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찾아갔을 뿐이었죠. 그리고 안 해주니까 선지자를 가둬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듣습니다. 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내고, 선지자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38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런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유다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죠. 총 39명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과 나라는 제 아무리 선민으로 택함 받았다 그래도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도 후에 보면 회복하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불순종해서 잡혀가고 지금 망해져 버려가는 이 나라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냅니까?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들어갔다 라고 말했으니 1세대도 들어갔냐는 거예요. 아니죠. 1세대들은 원망 불평해서 그 광야 노정에서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 회복시킬 겁니다. 예루살렘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 안 듣고 버티고 교만한 이들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취하실 것이지만 그 당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대에서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교훈을 삼는다면 시대를 거스르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이른바 순종의 세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간 이 39명의 왕들 말고 또 무슨 또 다른 왕들에 대한 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충분한 예시들을 교훈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순종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참 답답해만 보이고 이런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 수많은 돈을 벌고 대단하다는 것들을 누리면서 진짜 언뜻 보기에는 세상 정말 잘 살아가네, 뉴질랜드 200% 즐기면서 살아가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다시 접고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루의 마침도 주님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참되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모든 우리 광명의 식구들 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이, 이 자세가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